빅토리아 은혜교회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저는 삼일교회에서 심우하고 있는 전정훈 목사입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신 청빙위원 한 분 한 분과 또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마음 전해드립니다. 오늘 창세기 8장 13절에서 22절의 말씀을 가지고 구원, 또 다른 구원, 그리고 재창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 합니다. 오늘 본문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홍수 사건입니다. 인간이 죄를 짓죠. 하나님이 심판을 결정하십니다. 한 사람을 세우시죠. 노아입니다. 그 노아가 방주를 짓습니다. 실제로 홍수가 일어나고요. 노아와 그의 가정은 구원을 얻게 됩니다.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굵직한 인간의 타락, 죄악, 심판, 구원, 이 내용이 고스란히 담겨진 본문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으로 이해하고 끝을 맺어도 무관합니다. 하지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길 원하시는 그 진의가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땅과 사람의 관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사람, 인류 첫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이름이 왜 아담이 되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2장 7절에서 우리가 힌트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여기서 땅이라는 것이 바로 아담마흐고요. 사람이 바로 아담입니다. 아담마흐, 흙으로부터 지어진 아담,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담이라는 히브리어는 사실상 사람이라는 일반 명사도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아는 인류 첫 사람 아담, 고유 명사도 되는 것입니다. 사람은 흙으로 지어졌죠. 그래서 흙으로 왔기에 아담입니다. 아담마흐로부터 지어졌기에 아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땅이라는 혹은 흙이라는 단어 아담마흐입니다. 그런데 히브리어에서는 땅의 또 다른 용법이 있어요. 바로 에레츠입니다. 이 두 가지가 주로 땅으로 사용되는데, 이 에레츠는 언제 사용됐는가? 바로 창세기 1장 1절과 2절이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니라. 여기서 지가 바로 에레츠입니다. 땅입니다. 그럼 이 에레츠와 아담하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라고 했을 때, 창조 본연 그대로의 땅을 바로 에레츠라고 이야기하고요. 이 에레츠에 하나님께서 생명을 부여하시고 생명을 채워넣기 시작하시고 가치를 부여하기 시작하시는 땅이 바로 아담마흐라는 것입니다. 물론 다른 성경에서도 구분 없이 사용되긴 하지만 창조 기사, 특별히 창세기 앞에 원역사에서는 그렇게 구분이 되어진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가치가 부여되고 생명이 부여된 땅이 바로 아담마흐입니다. 부동산으로 한번 예를 들어보자면 에레츠는 맹지 혹은 그린벨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아담마흐는 택지 혹은 농지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개발 가능성이 무수한 땅, 그 땅이 바로 아담마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 생명력을 불어넣으십니다. 그 생명력을 통해서 그 생명력이 이어져서 아담마흐부터 아담이 창조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땅과 사람의 관계는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관계는요, 인간의 죄악으로 인한 타락의 결과로도 입증이 됩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 아담마흐를 의인화해 볼게요. 이 땅의 입장에서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내가 얘한테 생명력을 줬는데 근데 얘는 죄를 지었어.
근데 그 죄의 결과가 누구한테 오는 것입니까? 아담아, 땅에게 오는 것이죠.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땅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는 관계입니다. 그래서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복 전쟁을 한 이후에 땅을 분배받지 않습니까? 땅에 목숨을 거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땅은 단순한 부동산 혹은 뭐 투자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땅은 그들의 생명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로 땅과 사람은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이 땅과 인간의 관계 그리고 죄악이 흘러서 지금까지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홍수까지 이어져 온 것입니다. 아담마흐로부터 온 아담, 아담으로 인해 저주받은 아담마흐, 그 땅. 결국 하나님은 이 땅, 아담마흐를 창조 본연의 땅으로 되돌려 놓는 것입니다. 에레츠로요. 홍수를 통해서 말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오늘 홍수 사건은 여러분 단순히 심판하고 끝내고 내가 소수를 구원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본인이 지으시고 보시고 매우 흡족하고 보시기 좋았더라라고 하셨던 그 땅의 회복을 위해서 주님께서는 죄악을 반드시 심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담의 죄로 저주받고 타락한 이 아담마흐를 에레츠, 창조 본연의 땅으로 되돌려 놓기 위한, 다시 말해서 인간으로 이야기하자면 타락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금 회복시키시기 위한 그 이야기가 바로 홍수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홍수 사건은요 그냥 심판이 아닙니다. 재창조입니다. 심판 이후 새롭게 하시는 새 창조, 재창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7장, 오늘 본문의 앞장인데요. 7장 17절에서 23절을 보면요. 홍수가 땅에서 40일간 벌어집니다. 그래서 물이 점점 차오르기 시작합니다. 차오르기 시작하고 결국에는 모든 것이 쓰러져 버리고 방주만 남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의 이야기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천지를 만드셨고 또 바다를 만드시죠. 그때 하나님께서 뭇과 물, 그러니까 땅과 바다의 경계를 지으십니다. 그런데 홍수 심판에서는 그 경계가 오히려 희미해져 버리죠. 땅과 물의 경계가 사라지고 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구분이 모호해지고 창조가 그 순서가 거슬러서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창조 본연으로 되돌리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들 또 동물과 식물을 지으시죠. 그때 입버릇처럼 했던 창조 기사의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종류대로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14절에서 이 방주 관련해서 이 표현이 계속해서 등장하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7장 14절인데요. 그들과 모든 들짐승이 그 종류대로, 모든 가축이 그 종류대로, 땅에 기는 모든 것이 그 종류대로, 모든 새가 그 종류대로. 종류대로라는 그 표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다시금 새롭게 재창조해 가고 계심을 넌지시 표현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에레츠로 만드시고 그리고 방주를 통해서 구원을 하시되 그 방주의 종류대로 갖가지 짐승들을 넣으시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갖가지 짐승을 넣으시는 행위는 주님께서 새롭게 창조하시는 행위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 방주는 우리는 무엇으로, 어떤 이미지로 대체할 수 있을까요? 네, 맞습니다.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방주는 하나님의 함께하심,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구원의 상징인 바로 에덴 동산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에덴에서는
서로 해함도 없었고요. 상함도 없었죠. 에덴에서는 모든 것이 평화로웠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려주는 장면이 있습니다. 홍수 사건에서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죠. 너는 암수 한 쌍씩 해서 몇 쌍을 방주에 넣어라 라고 얘기하십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그렇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동물들 어떻게 태워야 될까요? 아니, 동물들이 말을 잘 듣습니까? 창조하고 타락 이전에는, 그 사이에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 다스리라 라는 이 문화 명령으로 인해서 동물과 식물들을 사람이 컨트롤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 이후에는 그것이 불가능해졌죠. 방주에 올라타는 그 순간에는요,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그 에덴의 순간을 허락하십니다. 아니, 맹수들을 어떻게 방주에 그렇게 차례로 넣을 수 있겠냐고요. 이것은 하나님이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바로 그 에덴의 모습을 다시 한 번 더 주님께서 재확인시켜주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창세기 7장 9절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명하신 대로 암수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며 암수 둘씩 그들이 노아를 거쳐서 방주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노아를 거쳐서 방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노아가 낑낑거리면서 그 동물들을 데리고 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셨고요. 이 방주는 바로 새 창조로 인한 하나님의 에덴이다라는 것입니다. 컨트롤 가능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하지만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그 타락 이전의 문화 명령, 그것을 주님께서 다시금 새롭게 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방주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고요. 동행, 에덴, 창조 본연의 상태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홍수로 인한 심판일 뿐만 아니라 방주는 구원이자 임재이자 에덴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자세히 읽어보면요, 하나님께서 그 방주 뚜껑을 닫으셨다라고 창세기 7장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방주를 노아가 만들었지만 또 순종했지만 노아는 그저 하나님의 임재와 재창조를 가장 가까이서 목도하고 경험하고 또 대리 위임받은 재창조를 가장 가까이서 경험한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이 어떠했을까요? 여러분, 방주 안에서 얼마나 있었는지 아십니까? 흔히들 40일 혹은 120일 이렇게 알고 계시는데, 자세히 읽어보면요, 노아가 600살 되던 2월 10날에 방주를 탑승합니다. 방주에서 언제 내리느냐? 노아가 601살 되던 2월 27일에 하선합니다. 그러니 1년하고도 17일이 그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을 상상해 본 적 있으세요? 방주는 구원이라 그랬잖아요. 네, 방주는 구원입니다. 맞습니다. 심판으로부터 얻은 구원입니다. 맞아요.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삶은 어떻겠습니까? 방주 안에 많은 동물들이 있었겠죠. 그런데 그 방주는 굉장히 습했을 것입니다. 왜요? 계속되는 비가 있었기 때문이죠. 1년 동안 동물원인데 습기 가득한 밀폐된 곳의 동물원에 여러분 있었다라고, 생활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삶은 진정 구원받은 삶일까요? 물론 제가 서두에 앞서서 방주에 대해서 에덴이며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라고 했지만 실삶은, 실생활은 정말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삶이라고 하는데 진짜 이게 구원받은 삶이 맞는가라는 생각이 왜 안 들었겠습니까? 1년 17일 지내는 동안 노아는 구원받은 삶 맞습니다. 객관적으로는 구원받은 삶이지만 구원받은 삶 속에서, 그 방주 안의 삶 속에서는 사실상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구원은 단순한 단회적인 행위가 아니고요, 단회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원받았지만
또 다른 구원을 날마다 간구하며 주님 나를 구원하소서,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방주에 올라탄 사람들이죠. 하지만 방주에 올라타서 구원의 기쁨만을 누리기에는 우리의 삶이, 실생활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캐나다의 삶을 모두가 동경합니다. 캐나다는 참 살기 좋은 땅이잖아요. 빅토리아라는 이 도시, 그리고 밴쿠버 아일랜드도 그렇습니다. 그럴 것입니다. 저도 한 번 방문한 적이 있는데요. 너무 좋더라고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삶 너무 부럽습니다 라고. 어쩌면 방주에 올라탄 노아의 삶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의 실생활 어떠십니까? 물론 감사함으로 살아가지만, 그 구원에 감사하지만, 하지만 우리는 그 방주 안에서의 삶은, 그리고 그 빅토리아 안에서의 삶은 또 다른 구원, 날마다 주님이 함께 하시고 임재하셔야 오늘 하루 살아갈 수 있는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노아는 그 1년하고 17일 되는 그 기간 동안에 날마다 그 마음, 그 기도 아니었겠습니까? 주님, 이것이 구원입니까? 이것이 진짜 구원받은 삶입니까? 그 속에서 노아는 1년 17일 동안 하나님과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결국 내리게 됩니다. 하선합니다. 노아가 601살 되던 2월 27일이에요. 1년하고도 17일 만에 내립니다. 여러분, 노아라는 캐릭터는요, 굉장히 수동적인 캐릭터예요. 하나님이 노아를 부르시죠. 부르셨을 때 응답합니다. 그리고 방주를 지어라. 네. 동물들 다 방주에 태워라. 네. 기다려라. 네. 방주에서 내리는 것마저도 하나님께서 내리라고 명령하셔서 내리게 됩니다. 노아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응답과 하나님의 지침을 기다리는 굉장히 수동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노아가 그 방주를 내리자마자 한 행위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노아의 삶, 그리고 이 노아 내러티브에서 가장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읽으신 본문의 가장 뒤편에 있습니다. 8장 20절입니다.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새로운 땅에 내렸어요. 홍수, 심판 이후에 새로운 땅, 하에레츠, 새로운 창조 본연의 땅에 내렸습니다. 그 땅 가운데 우리는 현실적 고민을 할 수 있겠죠. 뭘 해야 되는가? 그 땅을 정탐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뭘 먹고 살아야 되는가? 현실적인 이야기를, 또 그런 행위를 왜 안 하겠습니까? 근데 노아가 했던, 어쩌면 그 수동적인 캐릭터였던 노아가 가장 적극적으로 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라고요? 오늘 본문 8장 20절에 의하면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노아는 가장입니다. 1년 넘게 배를 탔고요. 여러 많은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게 명령이 아닌 선택권을 주셨어요. 그때 노아가 했던 가장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선택은 바로 예배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반응하십니다. 2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이 마음을 바꾸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시스템을 바꾸세요. 어떤 시스템이냐면 사람과 땅에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적 시스템입니다. 내가 이제 땅 저주하지 않을게 라고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야말로 주님께서는 새 땅, 새 에레츠, 새 창조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가능했다고요? 바로 예배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정말 누구나도 살고 싶은 그 땅 가운데서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임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이 있다면 바로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입니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탄 우리들, 하지만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삶을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구원 속 구원이 계속되어야 하는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런 우리에게 주님은 사명을 주십니다. 바로 예배자의 사명입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고백은 바로 이것입니다. 말씀에는 순종함으로 철저히 수동적 삶을 살다가 예배에는 그 어떤 것도 바꿀 수 없는 가장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이 땅에서 모두가 구원이라 외치는 그 땅에서, 하지만 또 다른 구원이 필요한 이 땅에서,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새로운 재창조를 꿈꿉니다. 소망합니다.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기 소망합니다. 바로 예배자의 사명을 통해 그 삶 살아가길 원합니다.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